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친교를 하다가 우리 이명수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훈련하시던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일렬로 스케이팅을 하는데 뒤를 따라갈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데 맨 앞에서 리드를 할 때는 죽을 것 같이 힘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그대로 다 받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앞에 리드는 한 사람이 혼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철새죠.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데, 이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날아갈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철새로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하는데, 비행을 할 때 V자 형태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무리의 맨 앞에서 비행하는 기러기가 가장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그 앞자리를 대신합니다. 앞에서 리드를 하는 기러기는 온몸으로 공기 저항을 받아서 힘이 들지만 그 기러기 때문에 다른 기러기들은 그 공기의 저항을 반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는 혼자서 비행할 때보다 이렇게 V 대형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더 멀리, 그리고 더 힘들이지 않고 쉽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의역이 조금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람바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의 범죄가 들켰다, 영어로는 revealed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프로람바노의 정확한 뜻은 따라잡히다, 추월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시면 죄에 잡히다라는 말을 기록할 때 caught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프로람바노에서 프로는 뭐뭐 앞에, 뭐뭐 앞서 또는 뭐뭐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람바노는 받다 또는 붙잡다, 잡다, receive와 take의 의미를 이 람바노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단어의 원뜻에 기대어서 해석을 해보면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만 죄가 더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을 추월해서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사람을, 도망가는 사람을 그 사람보다 더 빨리 추월해서 그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죄로 번역된 파랍토마는 의도적으로 행한 악한 범죄라기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실수나 허물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같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유형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범죄한 것을 발견하면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 처벌을 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늠한 여자를 붙잡았을 때 그들은 그 여인을 길 한복판에 세우고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들추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붙잡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실수하고 허물 있는 자들을 대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바로잡고라고 번역을 했죠. 사실 이 번역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훈계나 아니면 책망의 의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의미보다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사실 여기에서 회복시키다의 restore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회복시키다라는 회복을 뜻하는 명사 카타르티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 이 카타르티제는 부러진 뼈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망을 수선할 때 이 카타르티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실수나 허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지금 그 회복의 과제를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즉 성령 안에서 행하며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에게 그 회복의 과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닌 이러한 신자들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신령한 자들도 언제든지 똑같은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죄인을 회복시키는 사람도 죄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삶과 또 성도들이 경계해야 하는 삶을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2절과 5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먼저 권면하는 삶입니다. 먼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을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맨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주듯이 또 그 앞자리의 부담감을 혼자서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고, 들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짐을 지는 데 사용된 단어는 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레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혼자서 들 수 있는 무게의 짐이 아닙니다. 억압적이고 그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 무거운 짐을 이 헬라에서는 바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짐은 실제로 짊어진 물리적인 짐이라기보다 영적인 짐,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들을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한 짐을 정죄하고 꾸짖기보다 기도와 격려로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며 도망치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추월해서 우리를 다시 붙잡는 그 죄의 짐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죄와 허물까지 다 들여다보시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 벌을 받게 하기보다, 처벌당하게 하기보다 당신이 그 짐을 대신 지심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부정함이 옮을까 봐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그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권면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 3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쉬운 말로 하면 너도 잘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남의 허물이나 그 죄를 보고 자신이 뭔가 되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면 괜히 내가 잘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3장 2절에서 우리 모두 다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뿐이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죄는 언제고 우리를 추월해서 쉽게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그 부족함을 보고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의 행위를 살피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거리는 남과 비교해서 찾지 말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내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자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신분을 가졌고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 높은 학문적인 그 소양을 갖춘 바울이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오늘 본장 1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라고 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짐에 또 내가 져야 될 짐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 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의 짐을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바레는 혼자서는 들기가 어려운 함께 들어야만 하는 짐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기 5절에서는 포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짐이라는 단어로. 이 포르션은 남에게 전가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내가 짊어질 몫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자신의 짐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만 제자들에게 여전히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를 사람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비록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짐을 대신 맡아주셨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짐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허물과 그 잘못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회복시키며 그리고 서로의 그 짐을 대신 지어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거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가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모습과 허물을 마주할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상대의 부족함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줄 때 더 많이,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줄 때 우리 신앙의 오랜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더 먼 길,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